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을 좀 펼치셔서 성경을 눈으로 혹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혹은 화면을 따라 말씀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찾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비전, 우리가 몇 주간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담, 노아, 오늘 또한 아브라함, 또 이후에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또한 비전은 우리가 늘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구, 자신의 어떤 성취욕, 또한 자신이 가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포장하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가치를 때로는 주입하고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 것을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가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다시금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들,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서 있는 땅, 삶의 영역, 분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요.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종종 낙심할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과 시련 또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다시금 확신하며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땅도 그가 익숙히 알았던 그런 땅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보여주신 땅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비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비전은 이미 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있는데요.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약속과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살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믿고 나아간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비전은 자기 만족과 체면, 확신이나 자기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나 업적과는 다릅니다. 항상 이곳에는 뒤따르는 것들이 있죠. 뒤따르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여기에 담겨지는 것, 나의 끊임없는 노력, 달려감.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항상 나 중심이라는 요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그 비전 또한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인도하시고 결국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심. 이 3대 중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심. 이 단어가, 이 3중심이 이곳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 전반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후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룰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위해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 그가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나이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두고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7절 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7절 후반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 그가 그 땅에 이르러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자랑하거나 자신의 삶을 내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였고요. 무엇보다 오늘 기록한 것처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 예배한 후에 남쪽을 향해 순종하며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아까 무엇이라고 나눴죠?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성경을 여러분 찾으셔서 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니면 같이 읽어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후반절, 우리 2절, 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가 순종해야 될 바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안정된 곳을 떠나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를 살던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가 거주하던 그곳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으로서요. 티그리스 강, 또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가리키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갈대아 우르가 있었고요. 자, 이곳에서 그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약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 그 지역까지는 약 92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하란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란에서 그가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요. 가나안까지 거리는 총 647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이 되시나요? 약 1600km 정도 되는 거리죠. 여러분 이 거리를 그냥 지금은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자가 걸어서 1600m가 아니라 1600km죠. 그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곳을 떠난다는 자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사실들인 거죠. 자,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 가라라고 하신 곳은 이전에 보여주셨던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었으며 이곳은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산,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철저히 준비되어진 계획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삶의 터전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향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만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보여주실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따라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자신이 준비하였던 철저한 계산을 따라 준비한 계획을 따라 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준비하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역을 탐색하고 또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카카오 맵이나 혹은 네이버 지도나 우리 구글 지도 등을 통해서 그곳을 가기 위한 최단의 경로,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요. 또한 그곳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어떤 후기, 또 경험들을 우리는 검색 엔진,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있죠. 네이버도 있고요. 다음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후기를 올린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현재처럼 발달된 어떤 SNS나 검색 엔진 그런 것들 전혀 없죠. 자, 그것을 통해 검색해 볼 수도 없고요. 또 가기 위해서 최단의 경로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또 경험이나 후기 올라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던 곳, 익숙했던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 그가 살던 곳으로부터 약 1600km 떨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만 굳게 붙들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전은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와 세상의 가치, 방법, 기준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고요. 또한 삶의 분명한 기준은 살아있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직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늘 평탄하고 잘 닦여져 있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풀려지는 길이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종종 낙심되는 상황도 마주 대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요. 문제들도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장애물, 또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놓여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섭리하심, 또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코 중단됨 없이 여전히 나타났고 말씀을 따라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고백해 보실 텐데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권적인 통치, 주권, 신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비전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말미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십시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자, 그것보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이어져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 곧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함께 읽었죠. 11장에서 이러한 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였다, 주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읍과 탑, 특별히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불순종의 자리에 앉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뜻, 자식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선택했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기억하며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동기, 자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중심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며 이러한 사실 앞에, 이러한 고백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을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삶의 중심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삶의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요,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음을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4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아브라함, 그가 익숙했던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의 집, 그가 익숙했던 모든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가 원하는 것이 있죠. 안정적인 삶.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좋아하는 이들도 있겠죠. 또 미지의 어떤 세계로 여행, 또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 이런 것들 즐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 3가지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3가지,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보여줄 땅으로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어 익숙한 것에서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그 비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되겠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약속을 깨기도 하고요. 또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요. 잘 지키지도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이름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져 가고요.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약속, 그러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또 그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명을 살리고요, 소망을 증거하는 삶, 그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앞서 나눴던 것처럼 종종 눈물의 시간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깨어짐이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삶이 정면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뒷걸음질 치는 듯한 그런 두려움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가 부르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또 그가 하는 여정 속에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마치 그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삶의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이 뒤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또 그는 그의 삶을 기꺼이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기꺼이 주님 앞에 삶을 들여 그는 순종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의 삶 앞에 주어진 그 부르심 앞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순종하며 걸어간 그 길, 순종이 바로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은 시련을 통해 그 순도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가 다듬어짐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예배가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아브람,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고 먼 길을 여정을 따라 걸어서 왔더니 결국 마주 대한 것, 이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과 마주 대함을 통해 충분히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삶을 쉽게 선택하는 거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악한 말을 내기도 하고, 그런 현장,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런 삶 앞에 물러나지 않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자, 하나님은 이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낙담함, 불평함, 절망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는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붙들어서 비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이름은 본래 아브람이었죠. 그렇게 불리던 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굳게 믿었고요. 그는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하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삶이었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불평과 절망,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는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는 다시금 믿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여러분 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계시죠? 우리 어제부터 고3 친구들이 학교를 또 개학하게 되었지만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상황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중단된 학업 과정들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함을 통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제함의 기쁨, 예배하는 기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마주 대하며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또 따라갔던 것은 자신의 경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때가 바로 믿음을 드려야 될 시간이고 순종을 드려야 될 순간이고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무엇보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삶의 중심, 전부 되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각기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주님을 향한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마주대한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주어져 있음에도 오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때로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길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최선으로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심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보내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